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이번 주 터러포션은 톨도트, 계보, 족보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족보를 통해 내가 어느 가문의 몇 대 손인지를 계산하고 내 친척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일부의 소위 뼈대에 있는 가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조상들의 유업을 현재의 자손들이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족보는 홀뿐인 명예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적인 족보의 개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히브리적인 족보는 자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의 몇 대 손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조상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조상들의 유업이 기록된 자손들을 통해 전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상들의 유업을 강하게 이어받은 자손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터러포션 톨도트는 아브라함의 유업이 누구를 통해 흘러가서 누구에게 전수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9절에서 이삭의 족보로 시작되는데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이삭의 아들들 순으로 내려갑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삭이 이어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선 13절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이스마엘부터 족보가 시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부터 새롭게 시작된 유업이 그의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조상들의 유업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족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19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었나요? 이방인 엘레셀을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사라의 조급함으로 그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19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어떠한 방법을 시도했을까요? 이삭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마냥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미리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2명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경험을 미리 배운 덕분이었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삭에게 전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날 때부터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쟁과 동일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하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밖으로 돌아다녔고 야곱은 어머니의 장막, 사라의 장막에 거주하면서 부모로부터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밖으로 쫓아내어 방황하게 만든 경우와 동일하게 재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분하여 서로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라의 주장이었는데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언약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이미 누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머니의 장막 안에서 아버지의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신뢰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에서는 32절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는 에서가 그만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은 1월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하므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에서에게 흘러가지 않았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유업은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유업이 흘러가는 통로도 있고 흘러가지 않는 통로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아버지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자식인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유업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예수와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전수받지 못해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의 유업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유업을 전수받은 신앙인들도 있지만 전수받지 못한 신앙인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신앙의 유업을 잇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보고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와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삶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톨도트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유업에 접붙임 받아 이스라엘에 함께 속하게 되는 복된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썸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갔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